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하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 있는 일이 생각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성탄절 하면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세례를 천안중앙교회에서 받았는데 고향 교회에 전도사님이 계셨고 당회장이 천안중앙교회 이상구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중간쯤에서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1년 반 만에 신학교회 가려고 그러니까 세례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12월 성탄절 때에 천안중앙교회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시골에서만 있다가 성탄 트리들이 이렇게 거리를 메우고 있을 때 참 감동이 됐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새벽송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요즘에는 새벽송 안 부르는 경우들이 있지만 예전에는 너나 할 것 없이 교회들마다 거의 새벽송을 돌았습니다. 새벽송을 도는데 산 중턱에 한 교인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중턱까지 올라가려면 시간이 꽤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성탄의 기쁨을 찬양으로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거기까지 가는 거죠. 뛰어가기도 하고. 한 해는 눈이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도저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집을 바라보면서 교인들이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성탄송을 불러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여동생이 먼저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 하니까 집에 새벽송을 불러주잖아요. 어머니가 불교 신자인데 누구에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새벽송을 부르러 온다는 것을 알고 과자를 이만큼 이렇게 사가지고 기다렸다가 새벽송 부르니까 나와서 전달해 주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새벽송을 부르는 것도 저는 복음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집에 찾아가서 때로는 문고리 붙잡고 기도해주고 그냥 새벽송만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아파트 그 입구에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새벽송 부르고 가정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고 믿고 있는 얘기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로마의 초대 황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인데 이 사람은 황제 숭배를 상당히 강요했던 것 같아요. 마치 자기가 구세주라도 된 것처럼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그의 생일인 9월 23일을 새해로 바꾸기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서 호적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을 하려고 베들레헴에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독재자 어떤 통치 수단으로 뭐가 필요했겠어요? 돈이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이 호적 조사를 실시하게 한 것입니다. 진짜 메시아가 나타난 거죠.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마치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구세자로 된 것처럼 자기를 숭배하도록 강요를 했지만 그건 가짜였습니다. 진짜 메시아가
태어난 거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는 주전 650년경에 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베들레헴은 유다 족속 중에 작은 곳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작고 또 가난한 마을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베들레헴의 인구는 한 2만 5천 명 이렇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 베들레헴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베들레헴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크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을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을까? 요셉도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평범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태어났는데 그 태어나는 방법에 있어서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동정녀를 통해서 결혼하지 아니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동정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때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 평범한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평범하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평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입니다. 어쨌든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태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는 과정에서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갔을 때에 이미 만삭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마리아와 요셉이 거할 수 있는 숙소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마구간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출산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베들레헴 사람들, 여관 주인들, 어쨌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는 거죠.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준비가 되지 않았다. 물론 메시아가 정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믿었더라면 혹시 준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준 사건이 목자들에게 알려주었고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준 것을 보게 됩니다. 목자들은 좀 가난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동방 박사들은 대단한 학식과 재물도 가지고 있는 사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이 됐든지 부유한 사람이 됐든지 모든 이들의 구주가 되신다. 모든 이들의 주가 되신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했습니다. 목자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참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쁜 소식,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기쁜 소식, 구주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주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저는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게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다가 본문을 정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정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름 준비한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저는 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회개의 영이 내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임했으면 좋겠느냐면 침상이 뜰 정도로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토해질 수 있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왕창 가득 임했으면 좋겠다. 그릇을 좀 청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간간히 부탁드리는 게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정말 끊임없이 한 달도 좋고 두 달도 좋고 침상이 뜨도록 주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 칭찬할 만한, 인정할 만한 그런 기름 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령의 불을 받았으면 좋겠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마음의 소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만 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누가복음 2장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낮아지심. 그 예수님은 가장 천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높은 곳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소외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어떤 마음으로 죽으셨을까요?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모든 인류, 모든 백성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노라 피를 흘리노라, 그런 간절한 마음, 그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을까요? 그냥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피할 수 없는 그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 그 간절한 마음, 낮고 천한 사람들, 그 사람이 세리가 됐든지 죄인이 됐든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됐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목자들에게 먼저 소식을 전해 주셨는데, 이 구약 시대에 이렇게 보면 아브람도 목자였고 다윗도 목자였고, 목자들의 위상이 그래도 좀 상당히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그때는 목자들의 위상이 어땠을까? 물론 이제 그 목자가 있고 목동이 있습니다. 그 차이도 있겠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에게도 알려주셨고 목자들에게 알려준 것으로 보면 목자들은 좋은 직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밤에도 제대로 잠 못 자고 지켜야 되고,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낮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유한 사람이든지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표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 박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너희에게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성탄절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동방 박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주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같이 나누든지 교제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웃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서 구원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